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좀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원아, 동인이 안 보고 싶었냐? 저는 10대 때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했습니다. 특히 권위자, 선생님, 어르신들, 목회자들 앞에 가면 더욱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게는 1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000명 이상 앞에서 설교를 하고 또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10대 때는 정말 수줍음이 많았고 말도 잘 못했던 제 안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간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안에 있는 기질이 변화가 일어나요. 자존감이 높아져 가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은 변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은사를 끄집어내셔요. 그래서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재능, 내 은사를 우리 주님께서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2주간 정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설교자로 서게끔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그분이 터치하셔요. 왜? 간단합니다. 주님이 당신이 영광 받으시고 싶어서 우리를 만지셔요. 우리를 만지셔서 당신을 원하는 예배자로, 삶의 모양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만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으로 끝나는지 성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옛 습성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것 가지고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살아가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내심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좌절하게 돼 있어요. 절망하게 돼 있어요. 포기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앞에 막혀 있어도요, 거기서 좌절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어머님 그 태중에 있을 때 심어 놓으신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끄집어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은사가 끄집어내지면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바로 갈등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참 편하신 분, 교회 다니는 거 어렵지 않아? 나 예수 믿는데 갈등이 없어? 나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없어? 정말 죄송하지만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 거기서 순종하냐 못하냐는 우리의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어려움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나서 정말 믿음의 갈등이 있어서 내가 그 믿음의 갈등,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고난이 따릅니다. 근데 그 고난을 기꺼이 아멘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요? 갈등 없었을까요? 아니요.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시죠. 너는 너희 집에서, 너희 지역에서 떠나라. 여러분들 떠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이사 쉽게 가죠. 그 당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떠나는 것 자체는 죽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떠나요. 근데 그냥 떠났을까요? 아니요. 갈등이 있었어요.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데 이삭이 어떤 아이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잠이 잘 왔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이른 아침이에요. 결론은 밤새웠다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 뜻과 계획하심에 아직은 모르지만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가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천근만근일까요? 아들이 그럽니다. 이삭이, 아빠, 제사를 드리는 그 도구들은 있는데 제물이 없네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마지막에 설마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을 쌓고 이삭을 위에다 올려놔요. 그리고 칼을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갈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갈등 없어요? 사명을 받았는데 갈등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시만 보재요. 근데 제가 이제 몽골 선교사님이랑 커피 마시고 이제 목욕탕 가기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이제 몽골에서 목욕탕이 없으니까 지지고 싶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는데 이 집사님이 잠시만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제가 잠깐 만났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바른 11조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지금 목사님 안 드리면 또 쓸 것 같아서 목사님이 대신 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받은 다음에 오늘 다시 드렸어요. 집사님이 직접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들 11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갈등을 하신 거죠. 갈등하고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선택해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근데 이걸 내가 쓸까봐 목사에게 전화해서 좀 와달라고. 이 갈등이 있는 그분의 믿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하셔야 돼요.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갈등하셔야 돼요. 정말 매일매일 갈등하세요. 누구를 만났을 때, 무엇을 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갈등하십시오. 그 갈등을 무엇으로 해야 돼요? 혼자 고민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씨름하셨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근원지의 삶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하십시오. 이게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갈등하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심어놓은 은사를 발견케 하셔요. 이 은사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만 일어나고 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은사로 가지고서
세상에서 사셔야 되고 교회에서 생활하셔야 돼요. 오늘 바로 본문이 이 은사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아멘. 먼저 보면 각각 받은 은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은사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오늘 성경이 분명히 그래서 은혜를 맡은, 근데 원어로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러니까 은사를 어떻게 주셨냐?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애당초 주신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살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악기를 잘 다룹니다. 오늘 수빈이가 악기를 다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악기로 봉사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해요? 찬양을 잘하고요? 음식을 잘 만들어요? 그 은사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음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서 하나님이 답하신 대로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서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은사는요, 더불어 살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좋은 은사가 있어요? 나 혼자? 아니요. 누구랑요? 서로 상대방과 함께. 그것을 서로 어떻게 해요?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방적인 봉사, 일방적인 섬김,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함께 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서로라는 단어가 부사로 사용할 때는요, 관계되는 둘 이상의 것의 사이 속에서 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서로의 유효가 상호란 단어죠. 상호 간의 봉사라는 거예요. 몇 명이 일방적으로 봉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엄마가 일방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세상에서 일방적으로 돈 벌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가진 은사를 가지고서 서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은사가 지체들에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지체의 은사가 또 나에게도 와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공동체를 향한 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인 1사역이에요. 근데 9년 전에 우리 교회가 한 60여 명 됐는데, 지금은 저희들의 제적으로 보면 거의 한 200명 가까이 와요. 주일날 최소한 못해도 우리가 120명의 예배자가 드립니다. 그러면 1인 1사역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여전히 1인 3사역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분명히 커져서 사역의 폭은 넓어질 수 있었던 건 이해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1인 2나 3 사역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서로 봉사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봉사를요,
서로라고 그랬어요. 서로. 몇 명의 리더들만이 일방적으로 주는 섬김, 봉사가 아니라 서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봉사해요. 아내도 봉사해야 되는 거고 자녀들도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기구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예요. 이 두 공동체는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가 수고해요. 그럼 남편도 함께 수고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들이 수고합니까? 팔로워들도 함께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아직도 1인 1사역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쳤다고 말하신 분도 있고요. 힘들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너나 하십시오 라는 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봉사하라. 사랑하는 사랑도요, 일방적으로만 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 서로 함께 나눠야 돼요. 일방적 사랑이 지나쳐봐요. 그게 스토커잖아요. 교회에서 리더들이 일방적으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요? 아니, 사랑만 주는 거요? 건강치 못해요. 가정에서의 자녀들에게 일방적 사랑이요? 그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일방적인 봉사, 일방적인 섬김, 일방적인 교제만 있다면 그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만 죽어라 봉사해요. 그 가정은 반드시 멍들고 끝내 그 가정은 해체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사역은 계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아프면 내려놔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은퇴가 있어요. 교회법으로 70에 은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70의 은퇴, 항준직 모두도 70의 은퇴로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퇴식을 합니다. 나무 리더도 마찬가지고요. 사역 팀장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은 내려놓지만 일반적 사명은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교사 은퇴 없어요. 성가대 은퇴 없는 거예요. 어떠한 봉사를 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가대가 70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70대 되면 성가대 할 수 없는 건가요? 70대는 예배 안 드려요? 찬양 안 합니까? 70이 되면 예배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집니까? 예, 직분은, 타이틀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됨, 찬양됨, 그건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찬양이 나올 때까지,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하는 것이 직분이에요. 제가 아는 교회는요, 일부 예배가 7시 반에 있어요. 이때 일부 예배에 섬기는 성가대가 평균 나이가 60대가 넘어요. 그 성가대는 80이 넘으신 은퇴 장로님도 거기에 계셔요. 이 성가대 화려하지는 않아요. 고음도 안 올라가요. 그런데 가장 은혜로운 찬양을 해요. 누병은 역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화려함은 없고요. 높은 음은 낼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가대를 서요. 7시 반에 성가대를 하려면요 6시 반까지 와야 돼요. 근데 6시 반까지 오려면 최소한 5시 반에는 일어나셔야 돼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라 잠이 초저녁잠만이 지고 새벽에 일찍 계셔요. 4시에서 5시 정도는 오셔요. 와서 목 푸셔요. 하면서 70대, 80대 되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찬양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나이 들었다고, 나 이제 은퇴시켰다고 사역도 사명의 자리가 은퇴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때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누구든지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없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다 보면요, 갈등을 유발해요. 공동체를 분열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잿덩어리예요. 뭐든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기쁨이 없으면요, 이 자아가 확 올라와요. 그래서 내 기준을 대고서 계속 바라보니까 저 사람이 거슬리고 저런 행동이 거슬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사역을 잠시 멈춰야 돼요. 근데 죄성을 이겨냈어요. 이런 상황까지도 이겨내서 봉사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여전히 기쁨이 없다면 그분은 바른 은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바른 은사가 내 안에 있는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를 들어 성가대를 해요. 근데 이제 죄성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참고 이겨내서 왔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아마 이분에게는 성가대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내 안에 은사가 있는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와 달란트는 다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은사와 달란트를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자,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달란트로 이해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달란트는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진 능력, 기술, 지식, 어떤 자격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 같기도 해요. 반면에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어쩌면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주신 분이 있고요. 복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때 끄집어내게 된 분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은 기본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 세상에서 정말 말을 하기가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 사람이에요. 정말 학교 다니면서 손 들고서 선생님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선생님 저 질문이 있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를 잘 기억을 못합니다. 동창회 가도 선생님이 저를 보고서 기둥기둥거려요.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니 사람들 앞에 쓰는 것이 이제는 당당해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설교하는 게 더 신납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은사를 그때 발견한 거예요. 달란트는 지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은사는 지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는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은 달란트 중심으로 구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를 키우려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달란트가 부족하면 절망하고요. 삶의 의미를 못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 달란트는 비교가 돼요. 이 사람이 더 잘하네? 이 사람이 더 좋은 결과가 있었네?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보면요.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나와 있어요.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전기기술 뛰어난 사람, 그래서 성과를 맺은 것에 대해서 세상은 되게 기뻐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달란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달란트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공동체가 지체의 달란트를 가지고서 저 사람이 더 훌륭하다, 저 사람이 더 낫다, 그렇게 비교할 때부터 그 교회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달란트 있는 분들이 많으면 좋죠. 그분들이 겸손하게 그 달란트를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를 위해 쓰인다면 참 감사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편가르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더 사장이니까, 저 사람이 더 물질을 많이 가니까 믿음도 좋다고 하는 세상적 논리로 교회를 편가르게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란트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삶이 풍성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달란트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번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고 창이 될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특히 피아노 잘 치는 친구. 남자가 또 피아노 치면 진짜 멋있어요. 그래도 저도 피아노를 집사람한테 좀 배웠어요. C 코드, D 코드, 코드는 조금 제가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또 전 어떤 사람이 부럽냐면요, 영어 잘하는 사람, 언어 잘하는 사람. 제가 저희 집사람의 열등감을 늘 갖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영어를 참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우리 목사님은 영어도 못해? 왜 피아노도 못 쳐?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 숨을 곳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은요, 무엇을 더 잘하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또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전문직 가지면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요, 우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달란트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교회가 그러면 계속 달란트가 좋은 사람들만 모여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달란트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성품인 은사로 모인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달란트를 가지고서 교회로 들어올 때 삼가 조심하십시오. 근데 우리들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 저희도 학원 선생님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이니까 아동부나 중고등부 교사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달란트로는 교사의 직을 잘 감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탁월해요.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보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교사를 할 때 그 달란트로 한다면 교회 학교 다 망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모 학교 정말 탁월한 선생님이 이제 고등부 교사로 오셨어요. 근데 그 반이 6개월 만에 12명 중에 2명 남았어요. 아이들의 원성이, 또 부모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교회 가기 싫대요. 알고 봤더니 학교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은 은사가 없는 거예요. 달란트는 있으되 은사는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학교 애들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자, 똑바로 서. 자, 성경책 갖고 와. 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보면 유명한 선생님이니까, 유명한 강사니까 교사하면 잘 되겠다고. No. 아니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은요, 택시기사를 하셔요. 근데 이분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그분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성경을 너무나 잘 가르쳐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요. 택시로 아이들 다 픽업을 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가서 아이들을 깨우고 아이들이 밥 못 먹을까봐 토스트를 준비해오고 우유를 준비해오 주일날 그걸 먹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그 반이 점점점 부흥하더라고요. 배운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은사였던 거예요. 아이들을 먹이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적인 얘기 안 해요.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사랑으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학교 선생님과 역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거 하니 교회에서도 이거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달란트 가진 분이 또 은사도 있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또 집사님은 버스 기사를 하셔요. 근데 이분은 운전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운전을 하셨는데 주일날도 차량 봉사를 하셔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것이 달란트며 은사일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 안내팀 보세요. 공무원이고요. 학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학교 선생님도 계시는데 안내팀의 얼굴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분은 그것이 은사인 것이에요. 저희 교회 주방 권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은 어떻게든지 사람 먹이려는데 은사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더 좋게 먹이려고. 이것이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대로 하는 것이에요. 성가대요. 전문가만 있으면 어떨까요? 멋있는 음악가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노래방에서 100점 받는 사람들만 다 모아놓고서 해봐요. 예, 노래는 잘할 수 있어요. 사실 노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나 찬양은 기술이 먼저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도 필요한 거죠. 찬양을 하면서 정말 눈물이 나요. 찬양할 때마다 감격이 나요. 찬양하면서 소망을 얻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성가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족한 기술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계속 개발을 하시면 돼요. 근데 찬양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찬양하는데 답답하고 은혜도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내려놔야 돼요.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번 2월달 책인 아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하버드직을 내려놓고 중증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생활을 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거기서 만난 사람이 아담이라는 중증 장애인이에요. 2월달 우리 독서기도 합니다. 이 아담은 말을 못해요. 그냥 음성어 정도 해요. 혼자 입거나 밥을 먹을 수도 못해요. 울거나 웃지도 못하는 정도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 눈만 마주치는 것뿐이에요. 등과 모든 것이 다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 아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없는 이 아담인데 헨리 나우엔은 아담에게는 은사가 많다는 것을 알고서 그 책에다가 기록을 해요. 아담이 어떤 은사가 있었냐면요. 다른 사람 도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은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받을 때 되게 불편해해요. 그래서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해요. 되게 송구한마음으로 안절부절하죠. 칭찬을 해줘도요. 이 칭찬을 받아먹을 그런 용기도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담은요. 그냥 다른 사람이 주는 그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여요. 여기까지는 은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은사가 나타나냐? 받아들였는데 섬기는 사람들이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봉사자들이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려놓은 헨리 나윈이 아담을 섬겨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랬으면 피차 간의 서로 간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한다면 기꺼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분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아담은 도움을 받으면서 아담을 통해서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또 은사는 다른 사람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다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다른 사람을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사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다가가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 피차 간에 교제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개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리게이트를 우리 계속 좀 무너뜨렸으면 좋겠어요. 이 아담은요, 기꺼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비록 나는 누군가에게 달란트가 전혀 없어요. 예, 이 아담이 뭐 할 수 있는 달란트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자체, 자기 몸이 베베 꼬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아담인데, 그 아담이 다른 사람들 그대로 받아줘요. 그 사람, 다른 봉사자들의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 아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봉사자들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담은 34살에 죽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었어요. 이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탁월한 달란트는 없지만 아담은 은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증거하다가 34살의 짧은 나이에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잘하는 것이 없다고 속상하십니까? 잘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왠지 기죽고 자괴감에 빠지십니까? 아니요. 세상은 달란트를 향해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숨겨져 있어요. 그 은사를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정을 봉사하고요,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둘째로 은사 사용 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제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은혜대로, 은사는 은혜로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분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을 해요.
아니요.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말씀을 좀 아십니까? 결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성경을 잘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경은 분명히 은혜대로예요. 은혜대로 얻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 있지 사람을 죽이는 도구고 그런 은사라면 차라리 그 은사를 걷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으로 믿음의 질서와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분이요? 그냥 섬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 요즘 3D가 있어요. 교회 봉사 3D. 첫 번째가 주방 봉사, 차량 봉사, 세 번째가 성가대입니다.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뭐가 더 쉽고 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찬양이 좋으면 한 걸음 나오셔서 성가대 하셔야 돼요. 성가대가 필요한 시간과 함께 연습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내하는데 항상 웃을 수 없잖아요. 아침에 일찍 나올 때 부부싸움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내를 안 쓰고 성가대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섬기는 자는요, 그냥 섬기래요. 사랑하는 거요? 그냥 사랑하래요. 누구를 높여주려고 그래요? 그냥 높여주래요. 성경은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감정이 상하면 안 하는 거, 기분이 좋으면 봉사가 아니요. 섬기는 일이면 그냥 섬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무 공동체에 리더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가르치는 분들이 높은 분일까요? 아니요. 그냥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르치니까 이 사람 내 밑에다? 아니요. 나무 리더로 임명받아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태도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쬐고 은사가 좀 많다고, 내가 가진 게 좀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거로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섬기십시오. 8절 한번 보십시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그냥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뭐래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랬어요. 위로하는 자는요, 사람을 그냥 위로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누구를 품어줬어요? 내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나의 은사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구제해요? 생색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섬겼다고요? 나라는 주어가 빠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섬겼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했어? 그 사람 내가 도와줬어?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은사를 가진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게 두 번째로, 은사를 확인하려면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일만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에게 던지셔야 돼요. 먼저 정말 내가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들에게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내가 하는 일이 기쁘냐는 거예요.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라는 거는요, 다 힘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은, 노동은 힘들어요. 노동하는데 쉬운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의 직이요? 쉽지 않아요, 순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요,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안 힘들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이요, 쉽지 않아요. 직장 또한 회사를 경험하신 분들 쉬운 일 아니에요. 노동은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속에서도 끊임없이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다면 그분은 그것이 은사예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게 기쁨이 없어요.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 없어요. 그럼 목사는 목사직을 내려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대로 잘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기쁨이 없다면 분명히 기쁨 없는 곳에는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속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결론은 내 영혼도 지치게 됩니다. 근데 은사는요, 힘들어요. 고된 일이에요. 근데 기쁨이 있어요. 밭에서 고추 농사를 쳐요.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고추 농사 쳐본 적 있으십니까? 전 고추를 따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딴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축복해. 이 기쁨 때문에 또 땀을 흘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눈물로 씨를 뿌려도 기쁨으로 단을 걷는 그 기쁨을 그분은 알기에 봉사하는 거예요. 지금 날씨가 참 춥지 않습니까? 근데 밤늦게 교회에 와서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종들이 있어요. 찬물로 교회 화장실을 여러분들이 싸놓은 거기를 닦으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기뻐요. 이게 그분에게는 은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기쁨이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있다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하는 일에 통찰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일을 맡기면요, 일을 잘 풀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A를 하나 주면 이분은 A-를 풀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 체육대회를 부탁드립니다 하면 이분은 기본적인 악구를 딱 짜요. 딱딱딱딱딱. 근데 이분이 일은 다른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일을 잘 짜요. 이분은 바로 통찰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저도 못 먹어요. 이분은 뭔가를 맡겼는데 통찰력이 없으니까 그 조직을 다운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에게는 그것이 은사가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가 아닐 때는 기꺼이 내려놔야 돼요. 왜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분명히 또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은사를 주셨거든요. 세 번째로, 처음에 기뻐야 돼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다는 건 잘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매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은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 도둑질 잘하는데 이게 은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잘했는데 세 번째가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 어떤 일을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교사를 열심히 했는데 애들은 계속 줄어들어. 애들은 계속 줄어서 바닥이 났다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은사가 아닌 것이에요. 했는데 작은 일이라도 작은 열매가 있다면 그분은 은사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숙 할머니 때문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수 할머니들이 뭐 했는데요? 엉덩이 두드려졌대요. 근데 그것이 예전에는 우리 엄마의 느낌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수 할머니들 달란트는 없어요.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그 손 한번 잡아주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요,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없어요. 그러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한 분이 찬양을 하는데요, 눈물을 툭 들어요. 그 모습 보고서 성도들이 은혜 받아요. 그럼 그분은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한 사역에 열매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오늘도 우리 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찬양팀이 함께 섰어요. 근데 우리 삐딱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악보는 저 밑에 좀 이해가 좀 안 되긴 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믿음은 충만해요, 우리 전사님이. 근데 노래를 못해요. 그러면 은사일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다 귀마개 몰래 끼묻고 있어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혼자 그냥 은혜 충만.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탈하면서 혼자 믿음 미션을 하면서 해요. 근데 알고 보니 다 귀막고 있고 있어요. 그럼 이분은 찬양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열심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옆에 분을 항상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귀 기울이셔야 돼요. 은사는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팀장으로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감추어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향기 나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분은 저기 가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계속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그런 은사가 없는데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다 칭찬하는 거예요. 저분 저거 하면 참 좋다고. 사람은 그럴 때 순종하셔야 돼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안에 감추어진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 분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는 일방적 구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뭐가 이렇게 한 방에, 아니요. 절대로 일방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각각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서로 봉사하셔야 돼요. 혹시 아직도 사역을 안 하시고 봉사를 못 하시는 분들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지체를 세워줄 수 있는가, 그걸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것이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권면할 거예요. 이거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사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